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3장을 읽다 보면 아니 이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지역을 쳐서 저들을 침략하여서 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 이유는 뭘까요? 와서 도와달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냥 정보 전달만 한 건 아니겠죠. 우리에게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이끌고 누구를 도와줄 만큼 지금 상황이나 여력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이 사울의 이 횡포를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이 무려 85명이나 죽고 그 가족들이나 그 모든 소유물들이 진멸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디를 간다, 돕는다, 움직인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지금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온 겁니다.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이 그일라 지역과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던 아둘람 지역은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은 아닙니다. 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움직여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런 고민이 들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 2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라. 아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숨어있기도 어려운데 지금 드러내서 다윗이 움직이면 분명히 사울이 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또 움직일 텐데 이걸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나도 지금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서 하라. 내가 지금 고난 중에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지금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편하고 안락하고 이 기반이 다 잡혀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무지 움직이기조차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결정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이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들을 이끌고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또 기도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과연 이것이 맞는 건 아닐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라. 다시 한번 이들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이제 이후에도 계속 나오지만 순간순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을 치러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이 자리를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의 상황을 보면 지금 기도하고 말고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이게 무슨 지금 도우러 갈 일인가?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때로는 머물러 있고 내가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누구를 도울 입장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지금 내 상황이 이걸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딱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그 결정을 해도 지금 이 따르는 백성들이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갈 일이냐라고 할 그런 딱 결정이 나오고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돼요.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 가야 합니까? 자, 이 상황인데도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게 기도였고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될 만하고 할 만하고 필요하고 때로는 누가 봐도 그럴듯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니고 누가 봐도 멈춰야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그 말에 동의해 줄 만한 상황인데도 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제 보았지만 모압 땅이 더 안전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로 돌려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모압 땅을 선택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너가 있어야 될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도우러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왕이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리더나 어떤 그 앞에 선 자리에 있을 때는요. 내 상황이나 내 마음이 어려워도 가야 될 사명들이 있어요. 그 걸음들을 가야 될 그게 마땅한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 형편은 그게 아니지만 또 그 길을 가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사명이었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주의 길을 가다 보면 그게 꼭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면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지막 또 한 가지의 교훈은 그렇게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 가지만 사람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실망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자, 이 구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소식이 결국 사울의 귀에 들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사울이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래서 8절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모아서 이제 그일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뭘 할까요? 기도하겠죠. 앞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사울이 이곳으로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이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이에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내려올 것이다. 그게 11절 마지막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와, 이거 너무 황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군사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던 그 땅을 도우러 가는 것조차도 녹록지 않은데 도와달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다윗이
그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을 그일라 사람들이, 이전에 제사장들도 몰살을 시켰는데 다윗을 돕는다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온전하겠어요? 자, 이러한 위기 속에 이 다윗이 우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을 그 손에 넘겨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사울이 너무나 잔혹하니까. 하지만 또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려워서 도와줬는데, 정말 힘들 때, 나도 힘들 때 도와줬는데, 나도 편하지 않은데 내가 그 상황에 이들을 도와줬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 사울의 손에 우리를 넘길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참 배신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돕고 또 주의 일이라고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의 편이 되어주고 다 나에게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배신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600명가량의 사람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배신감을 경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가 해야 될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거나 우리가 어려운 때 뭔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실망이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렵지만 도와줄 때 있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그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 아닌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왕답게 누군가를 돕고 하는 일을 멈추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신의 편에서 돌아선다 해도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래도 도와주었다고 해서 그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그 도우심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돕는 일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신감도 느끼고 때로는 또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서운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 애쓰고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았는데 와, 이때 이렇게 하는구나. 참 마음이 아프네.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을 다 쏟아놓고 사회 갈 때가 있고 마음을 다 쏟아놓고 교회를 위해 섬길 때가 있고 내가 힘을 다해 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치러 가기를 그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누구도 살아요? 그일라도 사실은 살았던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어쩌면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지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떠났을 때 그도 살지만 그일라 사람들도 사실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밀어 닥쳤을 때 누가 봐도 이거야 라고 밀려 움직여야 될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딱딱 나와요.
아니 지금 뭘 움직여? 말도 안 되지. 아니 지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답이 다 나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답이 나와 있지만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편안하고 다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고난이 있고 나도 환난이 있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면 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때로는 직분자라면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야 될 걸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서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그 상황에도 우리가 뭔가를 돕기 위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가야 될 걸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사람에게는 배신감이 드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